우리가 아모스 2장에서 살펴보았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나라 6개국에 대한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마지막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쌓은 죄가 무엇인가를 또 말씀해 주셨고, 그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내용은 관역이 있다면 큰 그 둥근 데서부터 점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는 방식이었고,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입니다.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말하고 있거든요. 3장 1절, 4장 1절에도 이 말을 들으라, 또 5장 1절에서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말을 꼭 들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친다, 치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을 쓰고 있는 분들에게만 쳐서라고 하는 게 나와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대하여 이렇게 나와요. 이 원문을 보면 여기에 R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끼어 있어요.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anti, 반대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역 개정 성경이 바뀐 지가 한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역 한글을 쓰는 이유는, 이 본문 말씀을 충분하게 개역 한글을 뛰어넘어서 번역을 했다면 바꿨을 텐데 양쪽에 다 미스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꿀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개역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면 개역 개정이 훨씬 잘된 그 번역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를 대항해서, 너희를 반대해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근데 개역에서는, 개정에서는 그냥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 감정, 하나님의 정서를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는데 좀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끼고 보호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잘 되라고 이르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대항해서, 그리고 이제 격한 표현으로 우리를 쳐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이게 한 번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와요. 한 문장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또 때린대요. 또 대항해서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을 안 들어서. 들어야 할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잖아요.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을 대항하여 쳐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참 미련한 자식과 지혜로운 자식을 키워보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하나 키웠다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자식이 넷이나 있지 않습니까? 말하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흡족하게 하는 아들이 있고, 말을 하면 그때서야 알았어요 라고 해놓고 움직이는 아들이 있고, 야 이것 좀 해라 하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도 안 움직이고 안 하는 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언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최종 경고를 담은 아주 강한 제 정서를 담아냅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소리 지를 것도 없고 화낼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쳐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결국 말씀이 치는 말씀이 되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내게 어떤 교양이나 지식을 쌓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첫 출발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도 말씀을 듣지 않고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흔히들 그럽니다. 내가 판단해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때 되면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절대 혼자 안 됩니다. 말씀은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않고는 하나님과 접촉될 수도 없고 그 관계가 깊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곤소곤히 다정히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말씀에 당신의 감정을 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통찰이 되고 그 통찰된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드디어 말씀을 깨달은 만큼, 들은 만큼, 들어먹은 만큼, 그 말씀을 순종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목회자에게 생명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라고 느낍니다. 제가 30여 년을 그래도 목회자로 살아오고 한 교회에서만 20여 년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의 세계에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설교를 했다?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마라.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그 목사는 검증된 목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한 대상들에게 설교를 꾸준히 한다. 그리고 한 목사에게 20년 동안 설교를 듣는다? 질려서 못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미천이 2, 3년 하면 다 들통나요. 다 떨어져요. 그래서 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5년 하고 옮겨가면 제일 좋아. 여기서 5년 동안 한 거 또 다른 교회 가면 또 새롭잖아. 5년 하잖아. 그리고 5년 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5년 하면 좋아. 이렇게 그래서 목회자는 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면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어떻게 20년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도 모르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말씀을 전하는 기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늘 경고하는 게 그거거든요. 당신 오늘 그 말씀 전했는데 당신 순종한 말씀이야? 그 말씀 당신이 경험한 거야?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당신은 오늘 울리는 꽹과리야. 당신 말씀대로 살고 먼저 말씀으로 당신의 삶을 녹여내. 그거 안 하면 내가 옆에서 다 봐. 근데 이렇게 저를 무시무시하게 몰아세웁니다. 저는 그게 목회자의 생명력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공부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얼마든지 말씀을 꺼내서 내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그 대상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 말씀이 그를 치는 날이 옵니다. 그 말씀이 그의 뼈까지 때리는 날이 옵니다. 제가 그걸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제 자신을 늘 그 말씀으로 먼저 제 삶 속에서 녹여내고자 부단히 애를 씁니다. 듣는 여러분의 대상도 마찬가지라고 느껴집니다. 말씀이 전파되기 전에 이미 말씀을 판단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각자의 심령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한 70 정도 삶으로 녹여내고 어떤 사람은 30을 녹여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들어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말씀이 우리를 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들어먹도록 그 말씀으로 삶에서 녹여내며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아는데 어느 정도로 알아가는가 하면 내 아버지로 알아가는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할 때에 그 의미가 부부가 성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맛만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는 겁니다.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가서 그 성도님이 청성스럽게 음식을 해 놓아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을 때 참 기분이 좋다. 너무 맛있다. 야, 우리 참 성도님 음식 솜씨가 너무 뛰어나다. 여러분, 제가 그 가서 음식만 먹고 음식 맛이 어떻다 저떻다를 제가 느끼고 판단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 음식을 만든 그 집사님의 마음가짐, 그분이 얼마나 대접하기를 원하고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을 담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것이 가야 할 목적지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더욱 아름답고 복된 주님을 닮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서 경험하고 녹여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말씀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은 이미 자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그 아름다운 맛을 더욱더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분과 농밀하게 소통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야, 내가 너희에게 쳐서 이르는데, 너희를 대항해서 이르는데 내 말 들어,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 이 부분이 중요하지요. 1절 말씀에 그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말씀합니다. 그냥 1절 한 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쳐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올리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된 이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쳐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은 끄집어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800년 전 뒤에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 역사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합하면 600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이 땅에 있었던 그 이전 시대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딱 중앙 정도 되는 그때 일어났던 사건, 그 사건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말을 너희가 우습게 여기고 결국 나는 너희를 쳐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에서 자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간격을 잃습니다. 신앙의 중심을 잃습니다. 지금 2025년입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지는 2000년하고도 29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그 뒤부터는 말씀이 소홀히 여겨집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아들을, 그 생명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놓쳐버립니다. 믿음 생활 하시는데 불만들이 있으시죠? 교회 생활 하시면서 불만들이 있으시죠? 예, 불만 많이 가지시면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더 깨닫게 해주시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 복음을 잃어버린 심령 속에는 반드시 이 안에 불만이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불만이 자리하는 그 양태를 보면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하는데, 내가 한 것만, 내가 노력한 것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한 것만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꽉 차면 그때부터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이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내 마음에 은혜로, 내 마음에 진실한 감사로 자리 잡은 사람은 내가 아는 그 모든 게 불만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고, 나 같은 걸 써주니 감사하고, 나 같은 걸 사용해 주시니 더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더 감사하고, 아멘을 엄장로님만 하시고 재정의는 안 하고,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 지금 정신이 몽롱하고 어쩐 일인지 몰라도 말씀 듣는 자리에 이렇게 처음으로 왔으니 우리 김재정 집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유튜브에 열심히 AI를 가지고 지금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것이 유튜브에 빌딩을 짓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이거 저거 이 영상 갖다가 저 영상 갖다가 연예인들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그거 저작권으로 걸리면 한 방에 갑니다. 조심하시고 잘 이렇게 좀 축이 바뀌어지는 시대인데, 네, 김재정 집사님한테 그 뭡니까 설계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으라고 제가 잡아놓고 이거 이렇게 AI로 좀 어떻게 해보라고 막 했더니 그건 안 하고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 여하튼 뭐 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실패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 길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절대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방식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은 인생에 사는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자기 욕심의 길이 아니라 소명의 길을 갑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러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왜?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은 욕심의 길을 갑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돈 벌고 이 세상에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가는데 잘 먹기는 하는데 잘 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말씀이 없이는 절대 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작 잘 사는 게 돈 많이 벌어서 돈 잘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달려갈 길 위에 서지도 않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 아시겠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닥다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와 그 대속의 사건이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우리가 교리적으로 입으로 잠시 뇌까리고 마는, 내가 신앙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잠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삶에서 녹여지고 내 삶에서 체험되고 이런 성도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의 삶은
날마다 부유하며 행복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내 종 권혁철 목사의 설교가 너한테 달콤하니 아니면 너를 치는 것 같으니 어떻습니까? 달콤하십니까? 아멘을 크게 했으면 설교를 끝내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합시다. 오늘 설교가 어제 내가 권 목사에게 주었는데 달콤하니? 오늘 하루도 달달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월요일이지만 동민이 회사 가기 싫을 거예요. 재정집사 회사 오늘 출근하기 싫을 거예요. 월요일은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 우리 엄장로님도 그 늙은 몸뚱이 가지고 오늘 출근하기가 참 버거울 겁니다. 무거울 겁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 마치기까지 나는 길을 잃지 않았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오늘도 여러분 달달한 하루를 이렇게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